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를 봤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어요? 주일날 들어놓고 싶지 뭐. 오락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응? 게임도 하고 싶고 하루 종일 낮잠도 자고 싶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주일날 거의 11시나 12시에 집에 가는데 진짜 많은 영혼들이 남아 있어요. 피곤하면 안 갈까요? 여기 있는 게 좋거든. 그렇죠? 영적인 모임에 있는 게 좋거든요. 영적인 모임에. 저는 안 가고 싶겠죠, 저는. 제 육신은 안 피곤하겠어요, 제 육신은. 근데 조금 일찍 가려고 해도 뭐 10시, 11시, 12시. 거의 뭐 11시, 12시죠.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렇다고 무슨 뭐 주의를 지키는 게 뭐 고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고난이. 당연히 뭐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까는 고난이 아니라 했지만 고난이죠. 네. 다른 면으로 보면 또 고난이 많죠. 자,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죽음을 뜻한다. 실질적인 죽음을 뜻하겠죠. 실질적인 죽음을 뜻하죠. 첫 번째, 죽음을 뜻한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죽음을 뜻한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함을 뜻한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능력 자체다.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세 번째까지 봤죠. 세 번째까지.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네 번째, 복종을 뜻한다. 복종을 뜻한다. 복종을.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의미 네 번째, 복종을 뜻한다. 신약 319페이지 전후입니다. 31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6절에서 8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 이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에,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다.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사람이 되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신적 존재가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는 복종의 사건이다. 복종의 사건이다. 십자가는 복종 자체입니다. 복종.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복종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대요. 복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려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를 구원하는 걸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복종의 사건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9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9절 10절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죄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해방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에 뭐 리얼 바이블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데, 뭐 환란을 뭐 못 지키면은 환란 때 넘어지면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바이블이 어떤 채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요. 저는 기꺼이 진리 전쟁을 할 겁니다. 진리 전쟁을 할 거예요. 진리 전쟁을. 그러나 재판정에 그 사람을 세우진 않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 재판석에 이 피고 자리에 그 누구든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세상 재판 그 판사에게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 판사에게 교회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판사에게 우리는 판가름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속는 게 낫고요. 오히려 잠잠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리하실 거고 또 그 사람을 치리할 거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분별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다. 네. 세상 판사가 전 두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말씀을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게. 사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버렸다고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게 이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영적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이 모든 영 할 때 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죠. 모든 영들이니까 우리 모두를 말이겠죠. 우리 모두를 말한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은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은 내가 귀신 충만한 건지 성령 충만한 건지, 내가 술로 충만한 건지,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그걸 변명해요. 오히려 술 취하지 말라가 한 잔도 먹지 말라는 거에 반박하면서 여전히 마셔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제 설교에 그 반기를 두니까 여전히 마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고, 제가 축사하면서
이 상담과 축사하면서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답이 없어. 두 번째. 저희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제명 1호가 있었죠. 제명.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예. 교만했어요. 답이 없어. 답이. 두 번째. 음성 듣는 사람들. 이 상담하면서 축사하면서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다. 회복이 힘들다. 그러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힘들다. 교만한 사람, 음성 듣는 사람, 귀신 음성 듣는 사람들이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음성 듣는 사람, 예, 술 좋아하는 성도. 진짜 회복이 힘듭니다. 그러나 가끔 회복되는 영혼들을 봅니다. 가끔요. 그러나 이제 술 취한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회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랑 관련된 사람들 중에 회복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회복될 자들이 0%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힘들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복종의 십자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 203페이지 전후입니다. 203페이지 전후입니다. 203페이지 전후요. 네, 20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31절 우리 지선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예수님을 경외한대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한대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자, 예수님과 성령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죠? 나누고 있다.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다. 아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 또 지금은 예수님께 복종하래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28절입니다.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특이한 구절.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영화롭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고전 15장 28절을 보면요. 뜻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28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친구기요. 28절이요? 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만물을 저에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자,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누가 복종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종케 하신다.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누가 누구에게 복종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케 된다. 자,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사건이요. 훗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모든 질서가 다 자리 잡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케 될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커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더 영화로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해요? 아닙니다. 다 X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영원롭습니다. 근데 참 이게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야. 그래서 삼위일체 책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책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천섭이나 뭐 진철이나 호영이나 이렇게 젊은 아이들 나중에 신학을 떠나서, 신학교를 가는 걸 떠나서 신학 서적을 많이 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그냥. 야, 우리 나팔스 목사님이 이 많은 책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우리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하셨을까? 여러분들 머리가 아주 그냥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다양하고,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서로 조금씩 이렇게 안 맞아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신학 서적을 봐야지, 신학 서적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 서적을 참고해야 되지. 이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온전한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아무쪼록 저는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때 복종케 되신다. 네, 저는 그렇게 끝내고 싶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네. 자, 이단이라는 이단 교회가 아니냐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1장,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다시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기본으로.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자, 우리 11장 3절, 우리 신약 276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친구기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예, 질서를 말해요. 질서를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네,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아직 그냥 이렇게 아까도 하나님 나왔지만 예수님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 자, 3절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께서 성자보다 더 영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보다 더 존귀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질서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한 게 아니야. 여자가 남자보다 못났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다. 그러나 이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신다. 진짜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저자를 보면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질서예요, 질서. 딱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라도 세워놓으시지. 낮추라는 거예요. 저는 66권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여자가 없는 걸 봤을 때 선악과의 저주를 선악과의 저주의 그 첫 단추를 띄운 게 하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여자에게 기록을 맡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엄중한 경고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은 것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어떤 여자라도 작아지라는 얘기예요. 작아져라. 자, 그래서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이 축사 사역과 상담 사역하면서 외람된 얘기지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진짜 귀한 여자분들도 많아요. 진짜 겸손하고 진짜 탁월해. 그런데 그런 극 소수의 여자분도 있지만 굉장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더 교만하고 귀가 얇고 말이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귀신 음성을 잘 들어요. 환상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고, 예,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많은 영혼들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선악과 사건처럼 너무나 많은 여자분들이 또 다른 선악과의 죄악을 저지를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자물쇠로 잠그신 것 같아요. 여목사 제도를요 못하시게 만들어놨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누군지 모르시지만 여목사에 대해서 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14장 우리 34절이요. 34절 우리 35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사도의 거장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율법 때부터 그랬다. 율법 때부터 역사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을 근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경고했다. 옛적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만일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엄격하죠. 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이 기준을 없앤다기보다 교회에서 말도 못 꺼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양해라.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풀고 싶습니다. 자, 우리 3장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호영이 다시 한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짊어질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서로 상의하고 모든 걸 진행하지만 특히 이제 남편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을 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 그런데 이제 안 믿는 남편이다. 안 믿는 남편일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남편에게 다 복종하면 집안 망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갈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서 불신자 남편에게는 복종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그 남편과 잘 합의하에 집안일을 꾸려가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이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잠깐만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 네, 우리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전후입니다. 327페이지 전후요. 네. 3장 우리 20절이요. 우리 지수요, 지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을 합니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자녀들이 짊어질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는 거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주님도 기쁘실 내용이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뻐하실 내용이다.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이미 5번째입니다. 핍박을 뜻한다. 핍박을 뜻한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핍박을 뜻한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 라이 엄마요. 라이 엄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 왜 주일 지키는가? 그 시간에 돈 벌어 임마. 너 지난 주일날 며칠 일도 못 하고 앞으로 저 주일날 일해. 그러면 아빠 주일은 무조건 시끄러. 그럼 어때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없으면 뭐 주일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숨 걸고 그렇다고 뭐 구약의 안식일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킬 것 같으면 뭐 주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지키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없으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터지게 돼 있고 또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요. 내 뜻대로 살려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행복할 것 같은데 엄청난 파도가 또 몰려오죠. 그러니까 그 파도는 내가 스스로 일으킨 불의의 고난이고, 제가 말하는 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의로운 고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잖아요.
불의의 고난이 있고 의로운 고난이 있다. 우리는 의로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2절이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이다. 6장 12절. 무릇 육체의 신약 309페이지 전후입니다. 309페이지 전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함뿐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이 온대요. 핍박이. 십자가는 핍박이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그런데 할례를 받도록 할례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한,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그들은 피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율법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대로 할례를 하면, 지금도 만약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렇죠? 지금도 할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향하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눈으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제약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성령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을 썩는 것이 율법에서는 간음이지만 성령의 법 안에서는 어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이렇게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더 심도 깊어요. 더 깊어요. 더. 우리 죄악의 그 근성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죄악의 문제를요. 자, 우리 13절 볼까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할례 받도록 이렇게 꼬드기는 것은 너희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고집을 피운다 이거예요. 고집을 피운다. 자, 결국 우리 12절을 보면 우리 십자가는 핍박이 따라온다. 핍박이.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핍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참된 성도라면 고난의 십자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